일곱 교회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주님의 그 부활 승천을 할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였거나,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지상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특히 일곱 교회에 보낸 그 내용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늘 현재 존재하고 장차 있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 모든 교회가 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화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드려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과 모든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시고, 그 대속의 공로,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오손도손 아주 사랑스럽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제일 기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런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링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일곱 교회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신약시대의 교인들의 실상과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과 축복과 상급이 빠짐없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일곱 교회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사탄이 기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된 일곱 교회의 소망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고, 그들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책망으로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하는 권면은 오늘날 나에게, 이 교회에게 하신 책망으로, 권면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점적인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죠. 그건 분명히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세세태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심판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요약하면
된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어야 할 일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장차 있을 일,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 이게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내가 본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볼 텐데, 이건 아예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건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본 것은,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네가 본 것은 요한한테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것이 네가 이미 본 거예요. 7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몸소 자기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그러면 이제 있을 일은 뭐냐?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7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 7 교회의 일. 그러니까 7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일어난 오늘날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장차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하실 거예요. 7 나팔, 7 대접. 그것은 결국은 장차 될 일은 주권의 심판자, 대환란, 재림, 성도 통치, 영원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4장부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먼저 7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것 우리가 함께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이 편지를 하라. 누구 교회에게, 어느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다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라, 이렇게 편지를 해라 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끝을 맺거든요. 이 교회 사자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돕는 천사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것,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기록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교육 사역자에게 주어서 사역자가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도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혹시 교회가 잘못한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사역자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교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장점 좋은 일에 대해서도 함께 상급도 받고 함께 칭찬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음의 비밀을 먼저 그 종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비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계시하시고 예언해 주신 그 후에야 비록 계시하시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증거하는 말씀은 인간의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나 생각이나 주장이나 사상 이런 교훈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반드시 주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에 유머를 좀 섞어가면서 웃겨주시면서 좀 재밌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받은 은사가 있어야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주일 설교 겨우 25분 30분 안에 끝내는데 웃겨가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구원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지상교회 모든 일곱 교회에 보낸 그 모든 말씀이 오늘날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에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일곱 교회 하신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지금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교리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주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교회들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교회 밖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루아디아,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교회들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해요. 그랬어요. 눈이 둥그레져.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느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둘째로 교회들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듣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리스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스닝. 이 리스닝은 언제 사용하냐면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는데 눈을 감고 feel good 하는 거예요. 이게 리스닝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feel good.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저 목사님 메시지 좋아. 됐어요. 그게 리스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어링이라는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히어링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고치고 회개하고 행하고 변화되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들었으면 행하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그냥 귓등으로 듣고 리스닝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가밭이에요.
그냥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길값밭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어요. 왜? 그냥 들었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보면 리스닝은 많은데 히어링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 주리라 그랬어요. 히어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히어링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그리고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7영. 4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은 보좌 앞에 7영이란 뭘까? 흥미롭게도요, 보좌 앞에 7영은 요한계시록이 딱 4번 나타나요. 반복적으로 4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4라는 숫자는 창조를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해요.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완전성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7영이.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누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7영이신 완전하신 주님을 의미하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령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고 있는 7 등불이 있어요. 이게 바로 7영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7영을 온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7 눈을 가져서 완전한 통치, 완전히 모든 세상을 다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 그 7영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의 교회들에게 전해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어린 양, 아니 7영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7영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7영이나 7 등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7영을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7영이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역사할 것이다. 그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조국 이스라엘에 불타고 없어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1차 그룹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막상 성령을 건축하라고 보니까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상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성전 건축은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이 모든 교회의 7영을 보내셔서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예요? 바꾸기 힘든 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인데 오직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전문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마음도 다 바꿔버려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믿음을 지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요, 천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전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1년 내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천만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근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원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성령이 말씀하지도 않고 신부가 말씀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단어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초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 계신 성령과 이 신부인 교회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 생명수의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 컴 하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제가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참석해라. 근데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성경 공부 안 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성령과 교회가 come 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먼저 성령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먼저 성령 감동 주시고 그 다음에 환상을 주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항상 성령의 감동을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환난 가운데 박해받은 고통당하는 그 교회들 7교회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더니 7교회 끝난 다음에 4장 5장에서 두 번째 환상 가운데로 하늘나라로 끌어올라가더라고요. 요한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린 양을 천천만만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더니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와 큰 바벨론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 환란이 끝난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더니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신 다음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부음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런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장을, 도장을 먼저 땅 찍어주시고 나서 그것을 보증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증자예요. 보증자. 여러분, 사인이나 도장이 없는 보증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견고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견고케 하시려는 목적. 관계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장을 찍어서 보증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증서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실링, 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치심. 여러분, 인치심은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을 향해서 부어질 진노를 예고하세요. 하나님이 니들 말 안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해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호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보호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장차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박으라 하고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박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에스겔 9장에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차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천하의 심판이 다 쏟아지는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라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 말은 이런 무서운 심판에서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침을 받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인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에게 심판주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심판자 앞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인침을 받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하나님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속에 사람을 식별하려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에 인을 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아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탄의 표도 이마에, 하나님의 표도 이마에. 요한계시록 13장 17,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 혹은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물건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순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이름을 세보라 그 숫자는 6666이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짐승을 잡아서 지옥불에 보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이마에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도 함께 잡아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은 이 둘 다 산채로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이고 666 짐승의 표는 사탄의 소유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무리는 심판을 위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땅에서 육체적인 환난을 면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나 사탄의 악마의 세력이나 어떤 시험 근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